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사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민석이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석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35세의 과장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1시에 돌아오는 일상이 벌써 10년째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민석은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승민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야, 민석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냐? 그러게 말이야.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야. 월급 받아서 대출 갚고 용돈 쓰고 또 다음 달 기다리고. 세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왔지만 뭔가 공허했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민석은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늘 나가라고 하셨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 닥칠 일을 내일 해결하며 그때그때 버텨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석의 마음에 뭔가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민석은 교회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회사 단톡방에서 주말에도 업무 관련 메시지들이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 옆 테이블에서 할머니 두 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 저희 큰아들이 또 승진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가 젊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민석은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온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민석은 고등학교 동창 도윤이와 만났습니다. 도윤이는 몇 년 전부터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너 요즘 어때?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도윤아, 솔직히 말하면 요즘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 매일 회사 다니고 돈 벌고 있지만 뭔가 허전해. 도윤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지. 우리가 결론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걸. 결론부터? 응. 인생의 끝에서 거꾸로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죽을 때 과연 뭘 잃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 민석은 도윤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도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 우리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지. 부르심이라. 응.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찾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민석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민석은 회사 근처 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며 낙엽들이 하늘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도 부르심이 있나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였습니다.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민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신앙 서적 코너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무엇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당신의 학벌이나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평가받을 것입니다. 민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니.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책을 사서 집에 돌아온 민석은 밤늦게까지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론부터 거꾸로 생각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 주말에 민석은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예배 후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석 집사님, 부르심을 찾는 것도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날 밤 민석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너무 세상적으로만 살았습니다. 제 계획대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게 주신 부르심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민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창조주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음 주부터 민석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 게임 대신 성경 앱을 읽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후배들을 대할 때 더 따뜻하게 대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승민이가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형,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여요. 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승민아, 나도 요즘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 뭐가요? 우리는 늘 현재의 문제들에만 매달려 살잖아.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는 생각 안 하고. 승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면 승진이 확실한 프로젝트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야근이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석은 조용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제게 주신 부르심과 맞는 일인지 알려주세요. 기도 후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승진이나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민석은 그 프로젝트를 맞되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팀원들을 배려하며 무리한 야근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팀원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몇몇은 민석을 통해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아가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과장님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 보여요. 민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구나. 어느 일요일 저녁 민석은 한강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보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살 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는 미래로부터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주신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때 마음속에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민석의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들 모두가 자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미래로부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어쩌면 당신일지도 모릅니다.